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쪽의 대표적인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입다는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기생,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창녀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므로 그의 어린 시절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상황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네 사는 곳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듯이 입다를 서자라고 그의 이복 형제들이 차별을 하고 또 집에서 쫓겨내기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 입다라는 사람의 참으로 불운한 태생이고 쉽지 않았던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길르앗 동쪽의 돕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미약했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라는 사람들이 건달패들이었다고 해서 그 패들끼리 약탈을 일삼았다라고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그냥 건달들이 아니고 원어 그대로 하자면 있어야 할 것들이 비어있는, 배도 비고 인생의 목적도 빈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입다가 이끌면서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약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후자 쪽을 지지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 드디어 갑자기 4절부터 1, 2절의 내용만 보면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입다의 고향 길르앗의 지도자들, 즉 입다가 이복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에게서 너는 기업이 없다 하면서 빈털터리로 쫓겨날 때에 아무 역할도 안 해준 그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려고 온 것입니다. 쫓아낼 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 모신다는 거, 참 이건 반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왔냐면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때 그 누구도 먼저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아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방백들이 의논하기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우두머리로 삼겠다. 어제 본문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장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입다가 그러면 사사로 세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우연히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이런 암몬과의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입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설사 입다를 누가 추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는 태생이 어때서 안 되고 그는 신분이 어때서 안 되고 아마 써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것은, 입다를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암몬과의 전쟁이 다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읽다 보면은 입다가 보통이 아닌 협상의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장관, 즉 군대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입다의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승낙할 줄 알았던 입다가 오히려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장관직을 거절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젠 그냥 군대 지휘관 정도가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들의 머리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입다는 길르앗 전체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만 보면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거는 결국 입다의 협상 능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진짜 우연히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협상 능력이 뭔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뭔가 태생도 안 좋은 것 같고 운도 안 따르는 것 같고 우연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가 예측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니 특별히 지금 낙심하고 있고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여도, 또 능력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섭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내 환경과 상처만을 변명으로 삼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을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처를 변명 삼지 말고 성실하게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 이제 이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묵상하고 싶은 것이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입다처럼 타고난 환경을 넘어서서 사는 것은 그냥 절대로 그냥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는 분들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 역시도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불운한 태생을 원망만 하면서 살지 않았고요. 또 자신을 내쫓은 이복 형제들을 또 그 따돌렸고 배척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수하고 또 거기에만 빠져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쫓겨난 그곳에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여러모로 실력을 쌓고 또 독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태생에 이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0번 만번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또 그 태생이 그 사람들의 따돌림과 배척이 나를 평생 망가뜨리도록 내 스스로를 내가 버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내 태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은 이미 그때로 충분하오니 부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여러모로 실력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